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이고 두 번째로는 근심입니다. 사실 물질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축복을 주는 건데, 물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목표를 잘못 삼으면 신앙이 병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그 물질의 이상과 목표가 달라졌을 때는 내 신앙의 영원한 축복을 병들게 하는 물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관도 잘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물질과 마찬가지로 근심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외적인 면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라면 근심은 우리의 내적인 면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를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염려 많이 하시고 저도 염려를 하지요. 염려 안 하는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 안 해. 새빨간 거짓말 같습니다.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염려를 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정말 염려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서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 그것은 믿음의 반대가 되는 건데요. 염려를 주는 것은,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도록 그 염려를 마귀가 쓰는 하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염려를 하다가 보면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마치 독약처럼, 마치 마약처럼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삶 속에서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먹고 입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먹고 입는 것에 비해서 우리 주님께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입고 사는 것, 나는 그거 없어도 돼, 그렇나요? 아니죠. 먹는 게 있어야 하고 입는 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향하여 먹는 것을 갖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굉장히 떡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육이 살려면 없어서는 안 될 먹는 거. 제가 굶어 보니까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그 먹어야 돼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고 입고 마시고. 근데 먹는 거 먹기 위해서 살지 뭐 사실 과언이 아니죠. 먹어야 사니까. 근데 아유 목사님 뭐 먹기만 위해서 사나요? 난 먹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돈도 어느 정도 있으면 되고 나 쓸 정도만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필요하나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먹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로는 먹는 거 뭐 돈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돈을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쌓고 좋은 집 짓고 더 좋은 집 이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원하고 우리 인생사에서는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하지만 먹기 위해서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쩌면 먹고 입고 사는데 온통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옷을 어떤 메이커를 입었느냐, 어떤 멋있는 옷을 입었느냐라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저도 갖습니다. 사람은 먹고 입고 자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동차를 탔느냐, 외제를 탔느냐, 아니면 얼마짜리를 탔느냐라는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을 구입을 하면, 좋은 것을 타면 마치 그것이 출세인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집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살기 위하여 무단히 애를 씁니다. 마치 그런 것을 잘 가지면 내 신분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내 신분이 남이 알아주는 것 같고 세상 가운데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더 높은 가치, 더 많은 소유, 더 어떤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좋은 식당을 가기도 합니다. 더 좋은 식당, 더 맛있는 음식, 마치 그런 데를 다니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래서 좋은 식당도 골라 다니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쓰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 마냥 그렇게 올라가고, 또 가진 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도 또 사고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더하고 좋고 뭔가를 더 좋은 걸 가지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올라가고 가다 보면 딱 한 가지 결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근심인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를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뭔가를 소유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근심이 막다트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끝없이 올라가 보니까 근심과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불신앙이 생깁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방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방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을 해야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삶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 하려고 더 얻다 보면, 최고에 올라가면 근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 근심 속에서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낸 것처럼, 그래,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벌었어, 내 노력으로, 내가 아니면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이렇게 출세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도 이 정도면 돼. 아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지금은 하나님께 적게 드리지만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드릴 거야. 내가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두 번은 예배를 빠지면요, 처음에는 벌벌 떨어요. 내가 예배 빠졌어. 나는 주일날 빠졌어.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다 보면 거기에 적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출세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사건이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괜찮은 것이 아니었구나.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노가 어느 순간에 임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속에서 괜찮아 하면서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쌓으라고. 하늘의 영원한 곳에 물질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음식과 의복보다 더 중요한 건 목숨과 몸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관에 대해서 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 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7절과 28절, 31절, 34절 전부 다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우리에게 독과 같은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염려는 어떤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또 염려가 생기고, 이 염려를 하다 보면 그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번뇌하니라.
번뇌라는 게 뭡니까? 밤새도록 근심이 나한테 있으면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잠을 못 자며 고민 속에서 그 고민이 나를 사로잡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사로잡는 이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염려합니까? 여러분들 건강이 나빠져서 염려합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로 염려합니까? 여러분 아내 문제, 남편 문제, 가정 문제로 염려합니까? 사업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이 염려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것에서 염려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삶 속에서 뭡니까? 염려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재생산해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곳에서 염려가 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염려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염려란 바로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문제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신앙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안 됩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누릅니까? 그러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런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낄 때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32절에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내 안에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 모든 염려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것이 불안하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염려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사라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염려는 여러분의 불신앙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염려가 오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크나큰 죄악이며, 이 염려는 마귀의 밥이며, 이 염려는 마귀를 도와주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앞에서는 춤을 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 중공이 안 나서 굉장히 염려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도저히 안 됐습니다. 방해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완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중공이 날 걸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지랄을 하거나 말거나 놔둬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왔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동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공을 사람을 통해서 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안 되는 일에도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5개를 내 집 떠나들듯이 떠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구출해주고 구원해주고 옥문이 열릴 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가운데 불신앙이 사라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바울에게 보여줬습니다. 뭡니까? 어떤 광풍이 불어올 때에 그 광풍에 의하여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유라굴라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막 불어올 때 바울은 그날 저녁 밤에,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도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파손이 돼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때에 평안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겁니까?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성경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30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이 붑니까? 고난이 옵니까? 죽음이 막다트려졌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불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믿습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한 걸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슨 염려가 필요하겠어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해서 놀랍게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6절에서 자연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들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다 하지 않느냐.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새들도 하나님이 한번 새를 보라. 저희 집에
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래서 알을 잘 까놓고 이렇게 알을 놔놓고 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새끼로 이렇게 둔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오면 그냥 탈라고 입만 짝짝 벌리면 갖다 넣어줘요. 뭐 신경 쓸 거 없어 입만 벌리면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사진을 한번 찍어보려고 가서 먹이 창가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 제 창가에 있는데 창가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새가 와서 먹이를 줄 때 막 그 새끼한테 줄 때 너무 좋은 장면이라 이 사진을 찍으려고 얼른 카메라를 갖다 들이대면 휙 날아가 버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장면을 좀 찍게 해주세요. 지혜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딱 카메라를 대놓고 5분을 기다립니다. 10분을 기다리니까 이 새가 날라와서 그냥 나 카메라 된 것도 몰라요. 이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이런 거 막 안아주고 막 이런 걸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착각 아멘 좀 해봐요. 이렇게 했지. 여러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좋은 것을 찍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결혼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리십시오. 기다려야 하는 거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더라. 저는 거기서 놀라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좋은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들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여러분, 새들은 가만히 있는데 먹습니까? 여러분, 자연을 향하여 날아다니면서 먹을 먹이를 잡아와서 새끼한테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손을 주셨습니다. 발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공중 나는 새처럼 우리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보다도 더 위대한 지혜와 머리를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머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근심하지 말고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면요, 온갖 정성을 다 들여서 키워요. 넘어질까, 엎어질까, 다칠까, 가장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거치면서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도록 할아버지 어머니가 관심을 갖고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새를 돌본 것처럼, 공중나는 새를 돌본 것처럼 너희는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내 새끼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안개처럼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믿음이 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평강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이, 앞날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불신앙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혀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근심, 염려, 이것은 크나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하니 알려주기 위하여 새를 갖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꽃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창조, 만드신 창조를 보라. 이 별풀도 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는 꽃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요, 장미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는 꽃이 국화꽃입니다. 그런데 장미꽃을 별로 좋아하는데 엊그저께 장미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장미꽃이 아름다워요. 색깔도 여러 가지를 가졌어요. 흰색, 노란색, 분홍색. 그 안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컬러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쪼글쪼글쪼글하면서 겹겹이 이 장미꽃이 착착 겹을 착 이렇게 겹겹이 쌓여져 있어요. 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나도 너처럼 아름답고 싶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장미꽃은 겹겹이 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겹겹보다 더 겹겹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마음을, 장미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겹겹의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어떤 것을 표현해도 다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 선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 정말 놀라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겹겹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보다도 더 넓게 표현할 수 있고, 강물보다도, 아니 산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 좋은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주님처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풍요가 생길 줄 믿습니다.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장미꽃이 아름답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꽃들도 한다는데, 여러분들을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창조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보호해 줄 걸 믿고,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염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30절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이 도와줄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나를 축복할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믿지 못하는 데서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평하지 않습니까? 뭐 꽃에다 대겠어요? 뭐 새에다 대겠어요? 우리는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창조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저는 이 하나님을 짝사랑해요. 너무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 나의 마음을 겹겹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난 장미꽃 보고 알았어요. 뭐 그거보다도 더 겹겹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쓰시고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사용할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짝사랑하기에도 바빠요. 그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할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할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저희 우리 집 정말 준공이 안 나서 그렇게 애타게 있던 것도 정말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아무리 막아도 준공이 된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했었어요. 미리 고백했었어요. 우리 집사님한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정말로 딱 맞게 근심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준공이 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염려는 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지랄을 다 해도 여러분 평안이 왔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염려는 어디서 오는가?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뭡니까? 그 엘리야의 기도를 아십니까? 비가 오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안 옵니다.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네 번 기도하고 가서 비가 오는가 봤습니다. 안 옵니다. 6번까지 기도했습니다. 안 옵니다. 7번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현재 내게 어떤 고난과 역풍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온데도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 좋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나만 장군을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두 번째도 불안했습니다. 세 번째도 불안했습니다. 하다가 불안하니까 여러분 안 열려요. 그래서 알아 모르겠다.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7번까지 들어가자. 7번을 들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어린아이 몸과 같이 나았던 것입니다. 믿음. 우리에게 염려와 고통과 아픔은 어디서 오는가?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고 예배하십시오. 믿고 섬기십시오. 믿고 믿음으로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붙들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집어 던지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의 염려는 불현듯 그림자처럼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죠? 쉬게 하리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꽃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부터 염려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적인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소망의 희망의 꽃이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